예, 반갑습니다. 제 소리가 잘 들리겠죠? 예, 들리면은 손으로 사인해 주시면 제가 보고 있으니까. 우리 규선 전도사님 잘 들립니까? 예,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바꿨어요. 이게 구즈넥 마이크라고. 소리가 훨씬 잘 들리기를 바랍니다. 아, 몇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에 선교주일, 저희가 2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원래는 마지막 주일은 기적같이 1시간, 근데 조금 늦었네요. 1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데, 하여튼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이 뉴욕, 특히 맨하탄은 엄청난 선교 훈련을 할 수 있는 선교 요충지입니다. 차이나타운 가서 눈 감고 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3번 외치면 중국이에요. 거기서는 여러분 맥도날드도 중국말로 써 있습니다. 또 인도 마을 가서 여기는 인도 뭄바이 3번 외치면 진짜 그래요. 거기서 카레 먹고 인도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고 또 거기서 기도하고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저희는 또 무슬림 큰 90메가에 있는 사원이 있거든요. 모스크. 거기도 히잡 뒤집어 쓰고 들어가요. 거기서 뒤에서 그들은 절할 때 우리는 뒤에서 기도하죠.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뉴욕만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요. 뉴욕에 관광도 올 수 있지만 사실 이런 거는 숨겨놓은 영적인 관광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참 우리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또 선교단체 UPS라는 선교단체와 또 온임교회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분명히 원수의 방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달 전 딱 오늘 저희가 풀턴 스트리트라는 곳으로 가기로 됐었어요. 근데 그날 스톰이 엄청나게 와서 못 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요. 이번 달에 꼭 가자. 근데 오늘도 스톰이 온다고 그래요. 풀턴 스트리트는 이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1857년 램피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왠지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맨하탄, 그때 뉴욕은요. 정말로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길거리에 몸을 파는 여인들이 즐비하고 술집이 성행하고 경제적으로는 파탄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한 청년, 램피어라는 한 청년에게 성령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네가 기도해라. 사람들을 모아라.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12시 정오에. 근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왔어요. 6명이 왔어요. 그래서 7명이서 같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한 10명, 그 다음 주에 한 12명 이렇게 오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랬는데 7명이 7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삽시간에 뉴욕은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부흥의 불은 저 뉴잉글랜드 보스턴 쪽과 남쪽 뉴욕 밑으로 뉴저지 밑으로까지 내려갑니다. 뉴저지 밑에 뉴브런스윅이라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 이후에 한참 이후에 그들의 심령을 뜨겁게 만드십니다. 그들이 한 명이 언더우드고 한 명이 아펜젤라입니다. 한 명은 경신고등학교를 세우고 배제학당, 또 한 명은 배제학당을 만들고 장로교와 감리교회, 한국의 조선의 효시가 되죠. 이 시작이 어디냐? 뉴욕입니다, 여러분. 풀턴 스트리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풀턴 스트리트 지금 가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나마 있었던 램피어 동상도 치워버렸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너무 싫어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누군가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럼 미국 분들이 좀 하셔야 되잖아요. 그 동상도 저 근처 20메가에 있는 교회에 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상한 좀 메마른 교회에 가 있어요. 그리고 그 흔적을 다 지우려고 그래요. 근데 그 흔적을 다시 회복하고 이 부흥의 불씨가 뉴욕에서 다시 퍼져서 미국을 태우고 태평양을 건너 저희가 하와이도 갔다 왔거든요. 하와이에도 부흥이 있었어요. 태평양을 건너 하와이를 태워서 저 한반도 땅에 뜨거운 불씨가 일어나고 저 북녘 땅의 지하교회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지금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있는 만수대를 태워버리시고 장대현 교회 그 1907년의 부흥을 회복하기를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방해가 많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더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보호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4번째 선교주일 예배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처음 참석한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 여기 제가 이제 시흥에 있습니다. 그 온임교회는 시흥에 있고요. UPS라는 선교단체 모임은 남부터미널에 있는 CCM 교회라는 구에서 저희가 모임을 있습니다. 혹시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나중에 CCM 교회는 꼭 한번 와 주십시오. 이렇게 인포메이션 받아가셔서 목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 저희는 이제 오늘 여기서는 안산에 보면 온누리 M센터라고 있습니다. 미션 센터인데 거기에 16개, 7개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저희는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캄보디아 공동체랑 함께 식사하고 제가 짧은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과 또 게임도 하고 그러니까 선교 갔다 온 거예요. 저희는 캄보디아 선교를 갔다 온 겁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그 축복 기도라는 것을 했는데요. 축복 기도의 첫 번째가 보호 기도거든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라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보호를 요청하라 그러고 두 번째가 은혜, 세 번째가 평강입니다. 그래서 보은평이라 그러는데 그냥 외우기 쉽게 제가 보온병 얼마나 따뜻해요. 보온병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옛날의 지체가 목사님 두 번째가 온유라 그러셨나요? 그래서 보온병도 안 되겠다. 그냥 보온평으로 외우시면 좋겠다. 여러분 이 기도가 왜 필요하냐? 왜 민수기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그러셨는가? 그들에게는 보호, 은혜, 평강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왜 필요한가? 여러분 보호라는 것은 뭐에 대한 보호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뜨거웠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너무나 멀리 계신 안드로메다 저 뒤편에 어딘가 계신 그런 좀 무서운 신 정도로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뭐가 떨어지냐면 믿음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도록 하나님이 이 백성을 보호해 주옵소서라는 보호가 필요해요. 동시에 원수가 우리 약점을 정확하게 알거든요. 여러분 약점 정확하게 압니다. 이 약점을 헬라어로 토포스라 그러는데 약점의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opportunity, 기회라는 말도 되고 license도 되고요. 그다음 foothold, 발받침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발 받쳐주든지 기회를 주든지 라이센스를 주든지 우리가 뭔가를 허락하니까 마귀는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틈을 약점 맨날 들어온 대로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게으름이 있다면 그 게으름을 막아버려야 돼요. 충성이라는 걸 막아버려야 되는데 안 막아놓으니까 계속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구멍이 점점 넓어지겠죠? 여러분이 미디어 중독이 있다면 그거 막아버려야 되는데 안 막아버리니까 구멍이 계속 넓어지면서 들락날락거립니다. 우리는 죄에 중독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은혜가 왜 필요하느냐? 보호가 필요한 것은 삼부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불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두 번째, 은혜가 왜 필요하냐? 여러분, 은혜가 떨어진다는 표현 쓰잖아요. 은혜가 떨어졌어요. 요즘 은혜가 없어, 은혜가 떨어져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가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감사가 떨어지면 다른 게 올라가요. 그게 원망이 올라갑니다. 원망은 마음속으로 만들어지고 입 밖에 내는 건 불평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보호는 불신이라면 은혜가 떨어지는 것은 불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내내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원망의 전문가들입니다. 불평의 전문가들이 됐어요. 입 밖에 내는 게 불평이라고 얘기했죠. 왜 불평하느냐?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는 거예요. 왜 저 사람 기도는 들어주시는데 나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냐 이러겠죠. 그래서 갑자기 섭섭하다가 원망이 올라오다가 불평이 나옵니다. 그럼 뭐가 떨어진다고요? 은혜가 떨어져요. 그래서 은혜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평강입니다. 평강의 반대말이 뭘까요? 안평강? 아니에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부재,
absence of God,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의 증거거든요. 아니 40년 내내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왜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느냐? 당장 그들 앞에 먹고 살 일, 물이 없고 걱정, 근심, 염려.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앞에 미래의 걱정,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될까? 걱정, 염려, 근심이 오면 평강이 사라집니다. 불안해요. 늘 불안해요. 그래서 평강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도 오늘 지난주에 했고 오늘도 우리 캄보디아 공동체들과 함께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보호기도를 조금 더 깊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 보호기도가 필요하냐? 여러분에게 보호가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분명히 하나님에게는 1.1핵도 오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섭리입니다.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관광객이시든 누구든 여기 오신 분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여러분의 보호를 요청해야 됩니다. 이사야 31장 5절을 보시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이게 패스오버 말하는 겁니다. 유월절 말씀하시는 거죠. 패기 조이스 루스라는 분이 쓴, 이 목사님 사모님인데 30년 목회를 하다가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게 보호기도라는 책이에요. 뭐 기회 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 한 부분을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나는 부분.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어렸을 때 기억. 아버지랑 온 가족이 함께 보트를 빌려서 농어, 베스를 낚시를 하러 나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이 배를 어딘가 선착장에 대려는데 너무 멀고 그런데 보니까 이미 낡은 폐 처리가 된 선착장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보트를 대고요. 이 텐트 있잖아요. 텐트를 전부 뒤집어 쓰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엄청난 빗소리와 엄청난 바람소리와 풍랑이 일니까 이 패기 사모님이 너무 놀라서 막 우는 거예요. 울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안아주고 하는데 갑자기 급격하게 평안이 왔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함께 있는 이 텐트가 마치 하나님의 날개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이제 시편 91편에 그런 내용을 증거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날개로 보호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날개를 카나프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원래는 옷자락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룻기에 보면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고 있을 때 그 이불을 자기 몸에 덮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보아스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용하고 룻은 그의 아내된 신부된 교회를 모용합니다. 그러니까 신부, 교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덮임을 받아야 돼요. 이 옷자락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보호하심이에요. 그것을 어떤 것에서는 옷자락, 어디서는 날개 이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셔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뭐 극단적인 경우 예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압 위에 날개를 펴셨다 이런 것은 모압을 치실 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이 날개를 피신다 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날개로 펴서 모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는 말은 뭐냐면 오라 그러는데 안 왔다는 말이죠. 이 병아리 새끼들이 병아리로 본다면 병아리가 이 암탉의 진짜 암탉이 낳은 알의 새끼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짜 자녀예요? 아니죠. 양자죠. 그러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면 그 친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음을, 이게 언약적 콜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언약적인 부르심이에요.
그 날개를 편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시편 91편 4절에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것은 날개를 펴서 그 밑에 모으는 거예요. 뭐 하려고? 보호하시려고. 누구로부터? 원수 마귀로부터. 이게 아우로베를이라고 합니다. 외부의 공격이 들어오는 것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립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요. 근데 이 만만한 놈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점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우리를 계속 공격해요. 무차별로 공격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시험은 하세요. 그러나 마귀는 유혹하는 놈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라고 돼 있죠. 이 시험은 원래는 유혹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페이라스모스 같은 말이지만 우리를 유혹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누구에게 유혹받아요? 원수 마귀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내내 광야에서 아까 말했잖아요. 원망했다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돼요. 보호하지 않으면 그냥 죽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호하시지 않으면 어떤 공격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물리적인 공격도 보호하세요.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탄을 불러서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고 칭찬하세요.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울타리로 두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울타리만 열어보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생명 빼놓고는 다 건드려라.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공격을 받아요. 최근에 여기 한 장로님이 차가 이렇게 탁 부딪혀서 이게 사고가 당하셨어요. 그게 이제 우리 아까 남부터미널에 있는 UPS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저는 또 거기서 배럴이가 나갔어요. 갑자기. 배럴 바꾼 지가 얼마 안 된 차입니다. 뭐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냥 왜 방전이 돼? 뭐 이걸 틀어놓은 것도 아닌데. 이런 일이 반복되고. 또 오늘도 누군가가 어제 저희가 수련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갔는데 갑자기 뭐 영적인 공격을 받는 것 같고 마음이 힘들고 아이는 뭐 다리를 다치고 우연에 일칠 수 있어요. 뭐 이걸 모든 것을 다 끼었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폭풍우처럼 몰아치면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보호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그죠? 보호해 주옵소서 하면 되는데 이걸 안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 물론 쉬운 건 아닙니다만 기도를 하면 됩니다. 기도를 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면 됩니다. 이게 원수의 외부적인 공격 또는 물리적인 공격도 마찬가지지만 더 중요한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심적인 공격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보시면 마치 독수리가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게 신명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내내 끌고 인도하셨다가 그리고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보면 독수리가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근데 실제로요. 독수리가 등에 새끼를 받고 어딘가 날아가는 적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그냥 은유적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표현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죠. 독수리가 어미가 일부러 새끼를 딱 떨어뜨린 다음에 파닥파닥 그리고 떨어지면 가서 탁 잡아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떨어뜨리고 시험 마시고 또 일으키시고 이런 일들을 한다. 근데 그런 일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동물학자들이 그런 경우는 거의 없대요. 없대요. 또 이렇게 독수리를 등에 업고 어딘가 이동하는 일도 없대요. 그래서 뭐 광야를 이동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에 엎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간혹 가다가 둥지 안에 새끼가 있는데 그 새끼가 실수로 또는 워낙 방정 맞아서 또 GR해서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럼 어미가 딱 있으면 그냥 버릴까요? 아니요. 급속하게 내려가서 새끼를 탁 등에 업고 올라온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드물게. 둥지에서 떨어지지도 않아요. 떨어지지 않게 보호하는데 간혹 떨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낙심, 나락으로 떨어짐.
침륜, 절망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내면이에요. 아까 날개로 보호하는 것은 원수의 외면적인 공격이라면 우리 내면, 이너벨을 내면적인 공격이 일어나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오래 기다려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낙심, 절망, 침륜.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낙심, 바닥으로 떨어뜨려서 죽이시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씨앗이 있는데 씨앗이 땅에 심겨졌을 때 깜깜하고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라고 말하지만 씨앗은 밝은 데서는 싹이 나지 않습니다. 씨앗은 어두운 땅에 심겨야지 싹이 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많이 저는 이런 거 경험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런 것들 많이 특별히 경험하거든요. 하나님을 왜 이렇게 깊이 내려버리신가? 그런데 땅에 닿기 전에 하나님은 등으로 탁 엎으셔서 둥지로 다시 저를 데려가시고 여러분을 데려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보호하신다고 했죠. 일단 첫 번째는 날개 아래 품어 모으셨어요. 그리고 날개로 보호하세요. 울타리로 두른 것처럼. 그래서 원수가 공격 못하게. 그리고 혹시 떨어지거나 낙심하고 절망하면 하나님께서 등에 탁 업으셔서 둥지로 다시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 위대한 다윗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편 91편 4절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시나이까. 똑같은 다윗이 시편 13편 1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또 원수의 공격에 보호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막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호기도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진짜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보호기도가 있어요. 저는 운전하기 전에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량 이동하는데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아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오늘 풀톤을 가는데 눈이 많이 오는데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기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제 마음을 보호해 주옵소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보호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제 마음을 보호해 주옵소서. 왜 보호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안 보이니까. 아니 둥지에 봤는데 어미새가 없는 거예요. 독수리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에 오늘 아까 읽었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사야 31장 5절 보세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라고 되어 있는데 like flying birds라고 되어 있죠. 여기 날개치며라는 말은 새가 맴돌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그냥 날개치는 게 아니라 삥삥 큰 원을 돌면서 돌죠. 눈이 너무 좋아서요. 다 볼 수 있습니다. 어디를 보는 거예요? 자기 새끼 있는 둥지를 보는 겁니다. 혹시라도 올라오는 뱀 새끼라든지 뭐라든지 다른 새라든지 올라오기만 하면 작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느껴지질 않아요. 안 계신 것 같아요. 여기 없어요, 둥지에. 그래서 그게 멀어져요. 마음이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죄책감이 옛날에 3년 전에 지었던 죄가 다시 떠올라요. 이것 때문에 그런가? 친구들도 얘기해요. 주변에 욥의 친구가 이렇게 많은지. 너 이것 때문에 그래. 회개해봐. 그때 깊은 낙심이 우리 안에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저 높이 새가 날개치며 맴돌며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떠나갈 때쯤에 하나님 보호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떠나가는 이것을 보호해 주옵소서. 직접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도 있지만
이 믿음이 떠나가려고 하는 이 믿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기도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기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좀 이렇게 담이 높은 집에 이렇게 있었어요. 살았어요. 초등학교 때 제가 이게 학교를 가면 우리 어머니가 항상 담밖에서 위에서 이렇게 손짓을 합니다. 언덕을 이렇게 건너 내려가면 그다음부터 안 보여요. 그때까지 어머니가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감시예요? CCTV예요? 아니에요. 보호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눈동자처럼 보호하십니다. 지금 보고 계시고 한 번도 눈을 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저도 약할 때가 많고 여러분도 약할 때가 많을 거예요. 오늘 특별히 오신 분들 분명히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찬양 같이 부르고 1시간 만에 끝내야 되는데 조금 지났습니다만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같이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원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갔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 보호 기도를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보호 기도를 요청합니다. 보호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원수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약점이 있습니다. 틈이 있습니다. 그 틈으로 타고 들어오는 모든 어둠의 술수가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끊어지고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물리적으로 공격하여 병이나 사고나 사건이나 탈로 공격하는 흑암의 권세가 하나님 한 길로 들어와서 7길로 묶임받고 끊어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면의 연약함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혹시 낙심하여 떨어질 때 등에 업으시고 다시 둥지로 올라와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심에도 그 보호를 믿지 못하는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지금 하늘 위에서 새들이 맴도는 것처럼 하나님 눈동자로 하나님 변치 않은 눈동자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보호해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살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